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그것을 또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은 틀렸다 해서 모세가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너우수단, 이것은 구리 조각일 뿐이다고 부순다는 이야기를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죠? 노뱀 이야기. 노뱀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아, 나시, 뱀이 메시아, 숫자값 몇이라고요? 358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네스가돌 하야삼, 그곳에 기적이 있었다는 그 한우카 팽이놀이 숫자값도 358이더라. 기적은 주님만이 행하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 끝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잘못 노뱀으로 또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것조차 부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는 좋은 왕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또 히스기야 말년에는 히스기야가 뭔가 교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되게 되고 또 그 자녀 교육은 잘못해가지고 천하의 악한 왕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제대로 잘 살아낸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지만 실패한 사람들, 잘못 산 사람들, 뭔가 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살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히스기야 왕도 왜 그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가장 천하의 악한 왕이 므낫세가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모습들은 또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가정에는 나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기도와 말씀을 잘 정진해서 내 자신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것,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잘 데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가정 보면 진짜 축복하고 싶어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므낫세라고 하는 천하의 악한 왕, 또 그 므낫세의 아들도 천하의 악한 왕. 참 이상한 잘못된 흐름이 이 히스기야로부터 흘러가는 걸 보고 절대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눈물로 고하고 기도해야겠다는 결단도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좋은 점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좋은 면만 가진 거 아니거든. 부정적인 면 속에서 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그 삶이 형통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윗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한계가 있어.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천하의 악한 왕이 있어. 아하스라고. 자기 아버지도 악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보니까 25살 때 왕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하나님 기뻐하신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부모가 잘못돼도 그 자녀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히스기야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 우리는 부모로부터 윗대로부터 믿음이 없어서 이것이 한계야. 물론 윗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당대에도 윗대로부터 그런 흐름이 없어도 나는 잘 설 수 있다는 것이 또 히스기야가 주는 교훈이기도 하거든. 할렐루야 하면 그럼 내가 잘 섰으면 이 잘 선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서 대대손손 여러분 후손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영적 부요한 가문이 되는 것, 영적 명무가 되는 것, 오늘 그 꿈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히스기야는 보니까 아버지는 나빴어요. 자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천하의 악한 왕이었고 자기 손자도 천하의 악한 왕이었어요. 어쩌면 좀 불행한 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으로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러한 실패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히스기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계획해 나가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히스기야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접근할지라도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후카타 주간에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자.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누림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에요.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르다, 틀렸다 구분하는 잣대가 뭘까요? 말씀의 잣대로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잣대로 딱 재봐서 이지원 청년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고 잘 걸어가네.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보고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했는데 말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니까 아니야. 뭔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아. 말씀의 잣대로 되니까 뭔가 이 청량줄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정직하는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다, 바르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인 성경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판정하셨다. 어떻게 판정하죠?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또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 우리 새벽에 들었어요. 그죠? 계시록 11장 말씀에도 청량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 성전 마당부터 청량해봐라. 믿는 사람부터 청량해봐라. 말씀으로 청량해보라는 거예요. 누구야? 언제 넌 이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너는 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니? 그 말씀에 딱 갖다 대면서 우리 주님이 너 그때 분명히 이 말씀 들었어. 안 들은, 아니야. 그 3번 들어서 정확하게 잣대를 갖다 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오늘 나는 주일날 새벽에 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주일 새벽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좀 주일 새벽 말씀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의 노약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 뭐로 입증하는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빛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은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하여튼 싫어. 그 사람 우리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너는 아직도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어둠에 갇힌 자다. 요한 1서 2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입으로만 믿는 사람.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18장 6절에도 보십시오. 분명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오늘 새벽 말씀으로 가면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 히스기야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키더라. 아멘. 이 말도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걸 다 지켰으므로 그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고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후카트 주간에 배웠어. 그죠? 오늘 열왕기하 18장 6절에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을 믿는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살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고 지키는 능력도 내가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도와주셔서 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히스기야가 볼 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부술 것은 부수고 치울 것은 치우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사람으로 돼. 그게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던 18장 4절 말씀. 여러 산당을 제거한 이유도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시니까 각 지역에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자. 여기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데 뭐 하면서 합리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뭐 때? 중요한 절기 때. 그죠? 구약의 말씀에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특별히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걸어서 11석 걸리는 거리라도 와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차 타고 10분, 20분 오면 되는 거리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걸어서 보름 정도 걸려서 저 나사렛이나 저 갈릴리 쪽에서 와야 돼, 쉽게 말해서. 그래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 있는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주상 안 된다. 아세라 목상도 안 된다. 심지어 뭐조차도 안 된다. 모세가 만든 노뱀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왜? 말씀이 정답이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죄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딱 답이 나오면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없앨 것은 없애고 찍을 것은 찍어버리고 부술 것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답이 없으면 뭐 산당에서 제사 드리도 되지 뭐. 여호와만 신인가? 다른 신도 있는데 뭐.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불행한 일이 있었죠.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아서 숨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 그죠. 근데 지금 신문에는 자세히 나지 않지만 특정 종교와 관계된 아베 수상이기 때문에 그가 총격을 가했다. 그 특정 종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도 아니고 일본에 자생적으로 생긴 어떤 종교가 있어요. 뭐 생장의 집인가 하는 그 종교가 그들 종교가 일본 내에서 한 300만 정도 어떤 교세도 가진 그 종교 집단이 일본의 자민당을 지원하고 정치 세력들을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논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듯이 일본이란 나라가 신이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천황이 전 세계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종교 집단에 가미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정치꾼들하고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일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느낀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아멘.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어요. 일본에는 뭐 800만 개인가 뭐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그 뭐 생장의 집인가 하는 그 집단과 뭐 그런 관계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한국에도 뭐 남녀 호랭교인가 하는 뭐 일본에서 온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이 또 말씀을 가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단 사설도 끊어낼 수 있고 제 일본의 이상한 종교도 끊어낼 수 있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찍어버리고 부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독하고 새벽에 나오는 그 말씀도 잘 정독함에 따라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들에게 속지도 않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역다해 보면은 성전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는 거 말씀의 사람으로서 용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성결케 하고 성전을 청소하라고 명령하는 이야기도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하나님이 집에서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이상한 것들이 성전에 와 있으면 그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막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놨다 칩시다. 그럼 발견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은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 되는 물건이 아닌데 이것이 왜 여기 있지? 치워야 되겠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래방 기계가 들어왔다 칩시다. 누군가 구역 모임 한다고 자기들 활용한다고 교회에 가져왔다 칩시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TV가 2대 설치되면 여기 내가 왜 TV 방송을 연결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 써야 될 TV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도 저는 결코해서 교회에서는 방문 안 된다고 주장했던 목사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용 물건이니까.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인터넷 우리 가입한 그 회사에서 연락을 왜 TV는 연결해서 안 씁니까?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TV 안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고 치울 것은 치우고 있어야 될 것만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 예배당에 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오늘도 레인들아 너희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 너희들은 먼저 성결. 그럼 내가 복장도 단정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복장으로 나오는 것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뒷말은 내가 뭐 설명을 하면 그 레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서 저 기도는 시내가에 갖다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심령 성전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미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용서치 못함,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이것도 다 치우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멘. 보이는 예배 처소에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신 내 심령 성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내 속에 누군가를 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이 가득한 것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도 청소하라고 뭐가 말씀하시죠? 말씀이신 예수와가 나에게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움직이니까 역대하 31장은 어떤 말씀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청소할 것 청소하고 치울 것 치우고 다 하니까 거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거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되더라. 아멘.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 그 결과가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더라. 왜?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냈으니까.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치울 것은 치우고 버릴 것은 버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그렇게 살면 결과가 복이 되고 형통이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읽었던 1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말씀의 사람이므로 그가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그가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결과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끝이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서 구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니까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성경으로 봅시다. 아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지만 그 당시에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들인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남유다 히스기야 이 나라는 붙들어 주셔서 강한 나라 돼서 오히려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아멘. 이게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결단한 것, 날씨는 무겁지만 내가 결코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독하고 때로는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이 여름철에도 내가 게을리하지 않으리라. 아멘. 근데 꼭 들으십시오. 이때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끝에 가가지고 뭔가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끝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에게 경고예요. 첫 시작이 잘 됐으면 끝까지 할렐루야 하면 내가 늘 그러잖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끝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좀 큰 교훈이에요. 히스기야의 실패는 끝에 가서는 그가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기를 해버려요. 말씀을 가져서 말씀으로 정답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하나님이 거꾸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심판한 일을 허락하는 일이 그 이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아멘. 끝까지 말씀 안에서 아멘. 끝까지 말씀과 동행 아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아멘. 끝까지. 자,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이 두 날개가 오늘 죽는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그 당시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해서 조공을 바치고 일어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을 점령한 중국이 이 남한을 넘보듯이 이 남유다를 넘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지간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조롱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막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사야서 36장이 나오거든.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제 위기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서 36장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즉 지도자가 나타나, 즉 장군이 나타나,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는 나아라고 말했다. 18절로 넘어갑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 믿어 그 여호와의 신도 이스라엘 너희들 못 지켜준다고 막 건방진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36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사야서 37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게 히스기야의 선택이야.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오늘 우리 남한이 중국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는 안 돼. 맞습니까? 아니, 안 되는 줄 뻔히 하면서 한 방 붙자고 싸우는 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아수라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할 것이다. 그리고 중보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을 해요. 히스기야가 왕을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극심한 슬픔과 회개의 옷을 입었겠죠. 그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게 히스기야의 이름이니까 강하신 하나님 앞으로 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굵은 베옷, 회개의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뭐하러 보냈을까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물가가 막 비싸고 있고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경험합니까? 저도 뭐 이런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구입했지만 예전에 물건보다 물건이 작게 와요. 왜 그랬을까요? 물가는 오르니까 그들이 가격 올리는 것을 정량을 작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으로 그만큼 물가가 지금 뛰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이 모든 문제에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도 지혜를 주셔서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그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한정을 역사해가지고 헛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이 랍사게가 공갈치던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일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북한은 잡아먹고 저 휴전선 근처에서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너희들은 이제 항복하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헛소문을 듣든지 그 지도자 전투 치러 왔던 그 지도자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 왕이 이를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데 그에게 이상한 영이 상역사에게 쏟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한 분으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 아소르의 사네립 왕이 또 내려와요. 사네립 왕이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포위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가져온 편지가 있었어요. 너희들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편지를 가지고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편지로 협박하고 있으니 이 협박물 하나님 저도 보았지만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고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더라. 열왕기하 19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6절 이사야서 3장 17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지금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으니 저 적군 아수르도 주님의 이름으로 처리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펴놓고? 적들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 말은 뭐죠?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로 우리를 공갈합니다. 그러나 천하에 홀로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3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거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흉백을 쌓고 치지도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군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그 대군들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벽에 꽂히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럼 뭐 하는 믿어요? 이 말을 믿으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 적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느냐? 적들이 협박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 막아줄게. 적들이 화살 하나도 오지 않을 것이고 적들이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고 적들은 이 성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하노니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성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 조상 다윗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가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지켜줄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다윗 때문이라도 이 성을 지키겠다. 여러분 가정에 다윗 역할이 나와야 돼. 이 가정을 보니까 너희들 가정의 영적 호주 누구 때문이라도 그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고했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도 내가 이 문제를 너희들 가정에서 해결해 주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내가 저 다윗 역할이 돼야 되겠구나. 나 때문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 나도록 나 때문이라도 우리들 가정에 좋은 일이 나도록 나 때문에 아멘. 히스기야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조상 다윗 때문이라도 내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기서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지켜줄 것이고 또 내가 내 종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다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그들의 시체가 다
쓰러지게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고 저 중국의 대국들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8만 5천 년 하룻밤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죠? 기도한 히스기야 때문에, 함께 기도한 이사야 때문에, 함께 기도한 그 신하들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는 나이가 39살 정도, 굉장히 젊었을 때, 자기가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14년쯤 지났을 때 너 죽는다, 질병으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은혜도 누리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38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때가 나이가 39살이에요. 여러분, 제 여기서 39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인데 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히스기야가 39살 때 병들어 죽게 돼. 나는 저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또 한 번 기도의 돌파를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우리에게도 저는 생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말 것인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할 것인가?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 영장 받는 모습이었어.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벽으로 행했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고 의사도 보이고 약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판국과 처수도 보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벽을 향하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 진실함과 전실함으로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적어도 기도거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그 순간 못된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올리면 그 기도도 받으시겠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는 잘 살아간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앞에도 읽어봤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1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도 하고 뭔가 치울 것도 치우고 하나님 뜻대로 성전 수리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죽다니요. 하나님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해줍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25년 동안, 25살이 제의해가지고 29년 동안 제의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14년이 지나고 이제 나머지 15년 더, 그렇게 왕으로서 반 사역했는데 죽게 돼가지고 나머지 반을 더 사역할 수 있는,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 잠시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598면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유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을 기억합사하고 희석에 통곡하였더라.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돌아가기, 그러니까 적시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낯을 향하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왕궁에서 와서 전하고 돌아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15년이라고 해서 앞으로 15년밖에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15년이 하나님 허락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희석에게가 또다시 겸손으로 말씀으로 기도도 잘 살았다면 15년만 연장해 줬을까요? 최종적으로 히스기야가 죽은 나이가 54세니까 더 연장도 될 수 있는 나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1차적으로 15년 연장해 주는데 이 15년 동안 기도 응답받고 히스기야에게 실패가 일어난 것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아멘. 내가 내게 15년 수완을 연장해 준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이제 15년밖에 못 산다로 의미가 아니라 15년이 1차적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또 연장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테스트하시고 잘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주었던 은혜도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일단 15년 연장은 받았어요.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그럼 더 겸손히, 더 말씀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과 연합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돌파는 했는데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는 임했는데 실패가 일어난 사람이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병이 나으니까 저 아수르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위로 한다는 목적으로, 또 이 나라의 어떤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히스기야 병문안을 한다로 그 사신들을 보내요. 바벨론 왕이 보내죠. 3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발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듣고 히스기야의 글가임을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은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은혜로 이 사신들을 잘 대우해서 그냥 보내야 되는데, 병도 나았지,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해 주니까 전부 다 막 온 세상에 내 것 같지, 죽는다고 말했다가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덜 떴던 것 같아요. 마음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창고에, 보물 창고, 적들이 보면 탐낼 만한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보니,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보일 것과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 강대국들은 저는 보물을 탐내게 되잖아요. 저들이 들어와서 갖고 싶잖아요. 어서 빨리 들어와서 침략해달라는 그 잘못된 실수를, 이 잘못된 들뜬 마음에 그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교만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아까 제가 읽어주었죠. 하나님 은혜를 그가 보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리기로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보라, 나날이 이르르니 내 집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왜 그래 될까요? 보았으니까 사람들은 탐낼 수밖에. 저 이스라엘에 저런 좋은 은근 보화가 있다니 우리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자. 그러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너희가 얼마나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네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온갖 것을 다 적국들에게 보여줬으니 그들은 쳐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듣게 돼요. 자,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받고 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서 더 겸손해야 된다. 응답받고 나서 더 지혜로워야 된다. 응답받고 나서 더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 응답받고 나서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 병도 낫겠으니 나는 15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어 하고 교만을 떨다가 그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나중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 때 왕이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병들었을 때까지 39살 때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병 낫고 나서 3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해 주고 자손도 주었으면은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이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히스기야가 이때부터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마음이 들떠가지고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아이 교육도 신앙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의 삶도 살지 못하고 마음은 높아져서 교만한 상태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천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하는 므낫세가 그 15년 생명 연장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자손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 사람이 된다면, 마귀 자식이 된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더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녀들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다하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내야 그 자손도 잘 되지 않겠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의 사람이었고 처음에 기도의 사람이었어. 근데 응답받고 이 히스기야가 뭔가 변질이 일어났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런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의 사람, 끝까지 기도의 사람, 끝까지 겸손한 사람, 끝까지 은혜를 아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종적 승리자지. 처음에 잘했다가 끝이 변질되거나 끝이 뭔가 잘못되면 히스기야처럼 실패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서 기도도 응답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나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다.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됐을 때 그 자손 므낫세 그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여 천하의 악한 왕이 되게 만든 아비의 책임이 이 히스기야에게 있다. 오늘 주신 교훈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여러분 후손들도 여러분 가정 전체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실패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